마태복음 7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경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고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지도자들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이 말씀을 안 해주겠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키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셨는데, 주여 주여 하면 신앙 고백만 해도 천국에 간다고 가르친다고 하거나, 또 예배와 헌금과 종교생활을 잘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을 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며 거룩한 삶, 진리 안에 사는 삶,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를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강론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듣게 되면 함께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온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파멸로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한 개인의 신앙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민족의 신앙까지, 한 국가의 운명까지도 잘못된 신앙으로 다 변질시켜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성도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에 변질된 자들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들인가? 누가 양의 탈을 쓴 이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를 선지자라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다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나가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인데 어떤 자가 거짓인가? 신명기 18장 22절 볼까요? 시작. 만약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 치유 집회를 이제 주일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예언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10년 동안 이런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뭐라 그랬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100% 맞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말하는 것이 100% 맞아야 돼요. 어쩌다 하나 맞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죠. 100% 맞아야 되는데 한두 가지는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전달 가운데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이나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0% 맞는 것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죠. 물론 그가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그걸 침묵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또 그 신약에도 보면 예언도 하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성경 말씀과 혼합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성경 내용은 그냥 신화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당군 신화처럼 창세기는 신화다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신화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인권과 민주화 등 세상의 가치관을 성경 말씀과 섞어서 가르치고 평화라는 이름을 또 집어넣어서 아주 좋은 말은 다 갖다 놓죠. 이단이라든가 변질되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죠. 또 참신앙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마치 기복신앙을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기복신앙을 가르쳐서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마치 내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르는 겁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당연하게 세상적인 복은 부수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성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고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7절 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잘못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막 율법을 600몇 가지로 늘려갖고 아주 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막 이런 장로들의 전통, 교리로 무장해갖고 성경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로 변질시키는 자들이죠. 마가복음 7장 8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강단을 지배하고 마치 기독교를 자기만이 대변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서게 되면 교회는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된 것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또 이단과 같은 교만한 자들이 나타나죠. 교회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참 진리를 변질시켜서 왜곡시켜서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죠.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오직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 참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말씀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변질시키거나 다른 걸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거를 첨가하는 것이,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 어떤 날을 지켜 구원받는다, 또 성모 마리아는 뭐 언제가 없다, 성경이 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 참 진리로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이용하여 어떤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재물을 착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말한다. 거짓 평화를 말한다.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강을 말하는 자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관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무수한 예물, 무수한 재물, 무수한 예배는 철저하게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다 지키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만 하는 자들, 하나님과 마음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떠났도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몰라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는데, 성전에 나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왜 떠났습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신앙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났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너희가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그게 죄잖아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주의 말씀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되고, 간음만 안 하면 되고, 어떤 문자적으로만 지키지 전혀 마음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그거 전혀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 그것을 해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또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칠 것이고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그렇게 참 예언자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예언할 때 어떻게 하죠? 평강이 있어라. 너희들은 평안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전쟁이 나고 다 죽일 거고 포로로 잡혀갈 건데도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는 뭐라 하죠? 그냥 기분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회개 설교 안 하고, 지옥 설교 안 하고, 천국 설교, 복 받는 설교, 이런 좋은 오늘날도 그러한 설교를 좋아한다 그러죠. 이게 통계에 보면은, 그래서 일부러 어떤 큰 교회는 이런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 안 한다 그러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회개시켜서 바르게 살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평안하다, 교회 와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는 거죠. 여러분,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 지금은 죄악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때인데 평강의 때라고 말하는 자들, 오늘날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평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공산주의와 연합하여서 우리 하나 되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기독교하고 이게 반대되는 세력들 중에 평화라는 이름 많이 쓰죠. 평화라는 이름 많이 써요. 평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정치가 하나 되고 종교가 하나 된다고 하면 평화가 올까요? 절대 평화는 안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교와 기독교가 손잡고 이렇게 막 좋은 일 한다면 와, 이제 기독교가 회개했다. 좋다고 여기죠. 이건 타락입니다. 타락. 절대로 참진리와 비진리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손잡지 말라고 했어요. 손잡아주면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해치를 해주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게, 그들은 분명히 담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키는 거잖아요. 담이 무너지면 집은 공격받죠. 그런데 이 담이 다 썩어져 무너져서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우상숭배자죠. 다른 종교인들이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돌아와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거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손잡고 하나가 됩시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라는 것입니다. 회치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심각하게 타락되는 게 뭐죠? 종교다원주의. 많이 들어봤죠?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올라가는 산은 여러 가지 길이지만 만나는 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해서 다 이해, 동성애도 다 이해하고 다 손잡고 하죠. 여러분 WCC 세계 기독교 그 연합회도 보면은 다 다른 종교 대표자를 보여서 손잡고 있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 강단에다 그 세계 대회에서 다른 종교 대표자를 다 불러서 손잡고 사진 찍고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거룩한 강단에서요. 그게 그때가 마지막 때. 그래서 배교를 하는 거죠. 배교.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손을 잡고 종교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고 또 정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손을 잡아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적그리스도가 뭐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 같다고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회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회치.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약간 하얗게 회치를 해주면 속에는 다 썩은 시체인데 회치란 무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손을 잡는 자면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 안에 만난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종교하고 손잡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이 기독교는 아무나 손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따로 나오라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세뇌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에도 아멘하며 영이 하나가 되어서 신기하게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무리 진리로 설계해주고 진리로 설명해줘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거기서 말한 것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면 권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하고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자, 그럼 어떻게 되죠? 4절 시작.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기독교를 이용해서 돈 갈취하는 방법으로 써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가 그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 안에 다른 사상을 전파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의 영을 잘 분별해야 해요.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 분별이 되잖아요. 말씀으로.
안 들어도요, 우리는 분별하려고 그러면 분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분별이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아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진리가 아닌 거 설교할 때 여러분 아멘하면 안 돼요. 저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저도 아멘해야 되고 여러분도 아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담장이 있는데 썩은 담을 다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거기에 해치를 해주면은, 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이 다 해칠한 담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나를 지켜주는 담장이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의 강물만 부르면은, 풍랑이 오면은 다 무너져요. 담장이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당신들의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들의 이렇게 따르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회개할까요? 안 해죠. 에스겔 13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는 해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관을 바꿔야 돼요. 다른 교훈이 들어온 걸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참 교훈으로 붙잡아야 돼요. 교만을 회개해야 되고 고집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이것을 안 고치고 폐인칠하느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폐인칠하느냐고 웃고 할렐루야 하면서 악수하고 돌아다니면서 입만 아프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담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관이 옳은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에게 잘 설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당신이 결정한 신앙관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거는 상관없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 고치고 폐인칠하느냐고 이렇게 많이 힘만 쓰고, 또 여러분 가짜가요 더 많이 노력을 해요. 2조 지표 만드는데 뚱땅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정교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진짜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구겨져도 진짜고 발에 발뼈도 진짜고 진흙이 묻어도 진짜인데, 이 2조 지표는요 조금만 이상하면 걸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에스겔 13장 13,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드시 해칠해 주는 거,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또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5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또 8절 9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성경을 변질시켜서 만들어낸 결의를 지키는 거죠. 결의 공부. 이 전통이요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결의를 다 1000년 2000년 지나면 그게 성경인 줄 알아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 성경인 줄 알아요. 성경은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리 공부를 하니까 그게 성경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니까 안 죽어야 되니까 마리아 승천이를 만든 겁니다. 승천이 있지도 않은, 성경이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시키잖아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건지선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어떤 양 같다는 거죠. 예의가 바르고 인간미가 넘치고 인정도 많고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이론도 논리도 정연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도 얼마나 그럴 때 이단들 보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처럼 아주 최고 똑똑한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관심보다 인간에 관한 관심, 세상에 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의 설계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보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죠. 또 하나님 뜻보다는 인권, 민주화, 인권화 이런 또 구제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되게 좋죠. 야, 저분은 구제도 많이 해요.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일수록 이런 자선 사업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야 위장을 하니까. 아닌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참 종인데 가짜들은 그런 걸 해야 돼. 좀 고아원 애도 좀 갖다 줘야 되고 더 돈도 많이 퍼줘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자기를 이해시키는 거죠. 자기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막 돈 주고 막 매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명하신 사랑과 용서의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자기도 원수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다르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 말만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지금 이단의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사랑과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략질하는 일의 모습입니다. 노략질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그 영으로 그냥 지배해버려요. 눌러버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동등하게 말하기도 하고 또 목적이 같으면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도둑이고 교회의 영혼을 죽이는 진짜 살인자들이 그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처음엔 잘 모르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다 떨어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려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마음이 공허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그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게 되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들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교회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교훈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결과들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험담하고 불평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누가 만든 거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교회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 다 무시한다? 그거는요, 죄종이 아닙니다. 얼마나 존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들, 주님의 뜻대로 하려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험담하는데 전혀 마음에 양심의 하인을 맞아갖고 그냥 대놓고 해버려요. 그 어떤 데는 막 듣기도 부끄러워. 내가 목사라는 게 부끄럽다니까. 목사의 입인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말할 때도 다른 교회 다 잘못된 것처럼 말하면 항상 농담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불평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양심의 하인을 맡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게 됩니다. 절대 은혜를 못 받죠. 베드로서 2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근데 우리가 이거 뽑아낼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데, 참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참된 양 아닌 사람은 다른 말을 들어오면 이제 거슬리는 거죠. 타인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타인의 음성.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말을 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 교훈에서 지나쳐버려요. 지나쳐서 세상적인 교훈으로 몰고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예, 이거를 잘못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거는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되죠? 그건 가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제가 가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양의 탈을 쓴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통일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가톨릭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다 변제시키잖아요. 기독교 안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정상적인 교회, 신천지는 안 그럴까요? 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봐야 돼요. 요한 2서 1장 9절 볼까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르되.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주님 안에 거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부수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세상에 무슨 여러분들이 뭐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성공을 못하면 좀 어때요? 우평강도가 강두지에다가 멸망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거야? 이게 잘 구별이 되면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 확실히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여기서 두 나무가 나오죠.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를 보면 반드시 처음에는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근데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단들도 정체가 드러나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열매 절대 안 나타납니다. 거짓 선자는 말이나 글이나 행동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물론 더 진짜같이 보여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진짜같이 보여요. 시간이 들어가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긴 드러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시와 엉겅퀴를 발견해요. 가시와 엉겅퀴는 찌르는 거죠. 나와 틀리면 다 찌르고 죽이고 하는 거죠.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요. 진실된 참 선지자는 이웃과 형제를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온유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말합니다. 겸손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죽어야 되는 막 그런 재난 중에도 다 목사들이 희생해져. 그 사람 구원하고 내가 대신 죽더라도 그리고 다 자기 죽고 살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 거짓 선지자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주의 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열매, 가정에 들어가면 더 알 수 있고, 해칠한 무덤으로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찌르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은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은사적인 거 하나님의 은사적으로 나타납니다. 내주하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은사 사역자들은 은사하면서도 얼마나 막 강하게 하고 막 남을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볼까요?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 야, 그러면 사랑이 없이도 방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볼까요? 시작.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성령의 사람만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 사역하고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실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세력은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회 다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주일한다고 하면서도 그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거칠게 싸워두는 덤벼드는 세상 사람보다, 박해하는 사람보다 양의 가죽을 쓰고 다가오는 이리가 더 무서운 겁니다. 참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는 그들의 열매를 보면 반드시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2조 집회도 구별하는 방법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방법으로 보면 일시요. 성경에 반드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나무를 볼 때는 무슨 나무인지 몰랐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아론의 그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 하나님이 이적으로 싹이 났어요. 열매까지 맺혔어요. 무슨 열매 맺혔죠? 왜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거죠? 아, 맞아. 열매를 보니까 살구나무구나. 거기에 밤이 맺혔으면 밤나무였구나.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무와 열매는 반드시 일치한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고 참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는. 반드시 포도나무는 포도가 맺히지 다른 거 안 맺힌다.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가시와 무화과의 엉겅퀴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이 내적인 게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죠. 이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이 법칙이 자연 법칙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못된 나무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약하거나 부패한 나무가 아닙니다. 썩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에 따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예요, 가지. 사람은 다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지는 원래 밤나무, 나쁜 나무, 아담이란 나무에 붙었어요. 그에 살아요,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는 잘라져 나와서 어디에 붙어야 돼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이게 좋은 나무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었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틀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붙어있으면 그 열매가 나올 것이고 참 선지자에게 붙었으면 그 참 선지자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은 자만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나무에 붙임을 받고 어떤 나무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무리 큰 돈으로 엄청나게 희생하고 헌신한데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도 많고 구제도 많고 많이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나무인가, 바른 신앙을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거짓된 열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밤나무에 붙어 있는데 포도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 일부러 맺으려고 막 그림으로 그려놓는다고 맺어져요? 아니잖아요. 가시를 밤 열매를 가시 다 뽑아낸다고 가시가 없어져요? 또 나오죠? 또 나오게 됐어요. 나무를 바꿔야지, 나무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아담이라는 밤나무에서 완전한 포도나무로 바뀌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감추려고 해도요, 그 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의지나 교양이나 도덕으로 그것을 억제하고 해치를 해봤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변화된 사람은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말이나 추악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동안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속이지 못하죠.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것처럼 큰 고문은 없어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은 모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 안 됩니다. 입만 당기면 된다. 그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기뻐야죠. 진짜 감사해야죠. 부활과 생명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미혹경에 잡힌 사람은 회개하여 진리의 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곧 생활이 실천이 되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일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란 성령의 열매를 뜻합니다. 성령에는 뭐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막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가장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자기 안에 있는 내 성품에 내 안에 맺혀지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화평함이 있는가 알아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한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가? 그에게 자비한 마음을 갖는가? 선한 성품을 갖고 있는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또 절제할 수 있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넘쳐흐르는 사랑, 그 깊은 사랑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특별히 실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줍니다. 또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이웃에게 선을 베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절대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특별한 성령의 열매의 특성을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하는 위대한 종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 나와요. 그래서 내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도 아니고 교인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또 많기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교회가 세속적으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인본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분야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가시나무는 교만하고 자구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사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고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 왕이 되어서 다스릴 생각 없습니다. 나는 내 본분만 잘하겠습니다. 포도나무도 나는 포도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 일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주시죠 했더니 가시나무가 뭐라는 거 보죠? 이게 나쁜 나무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라. 나를 왕으로 세워라. 그 대신 내가 왕이 되면 더 내 그늘에 와야 된다. 나를 벗어나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지배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죠? 시작.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했느니라.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자기만이 옳다 그리고 다 자기 수하에 들어와야 돼. 아니면 다 죽이는 거죠. 그런 자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만세시겠습니까? 모든 나무가 겸손하게 자기 열매에 충실하겠다고 왕이 되지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하는데 유독 가시나무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쁜 나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하고 다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는 자는 불이 나와서 다 살을 것이다고 아주 엄포를 협박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가시나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나무는 강하고 크지만 그 옆에 가면 자꾸만 찌르고 상처를 주는 나무입니다. 또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죽이려고 불을 내는 나무입니다. 또한 엉겅퀴가 나쁜 거죠. 엉겅퀴는 다른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죠. 다른 것이 잘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잘해야 되니까 다 장악해져. 세력을 넓혀가죠. 엉겅퀴는 자기만 잘난 척하려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더라도 세력을 계속 확장해서 성장해 갑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쁜 나무들, 거짓 선지자들은 세력이 아주 빨리 자라나요. 잎이 빠르게 무성하게 왕성하게 사람의 눈에 잘 띄게 자라나요. 이것이 나쁜 나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나무는 잘 안 보여. 근데 겸손해서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해요. 목회자들도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요. 오히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 주죠.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꼴이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열매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그 나무 자체는 제목은 그냥 빛이라고 꼬불꼬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존경하죠. 자, 마태복음 7장 19절 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참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붙지 않는 나무들을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로마서 11장 18절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절대 가지는 사람이죠. 사람을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뿌리가 가지를 나무를 통해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 절대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빛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있다면 이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